세상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서 내 능력에 따라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적성검사를 합니다. 그래야 적성에 맞는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적성에 꼭 맞는 일을 하고 계시냐고 말입니다. 아마도 이 물음에 거의 대부분은 아니요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아무리 하고자 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잘 분석하고 연구하여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세상에 호락호락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보다는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분별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이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뿐만 아니라 이 일이 내가 꼭 해야 할 일인가를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냐 아니냐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만을 따지게 된다면 나의 능력에 하나님이 일을 제한하는 잘못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재건이라는 것이 어느새 그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 일을 중단해 버릴 수 있었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그들을 격려하고자 하셨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총독을 격려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의 명령을 주셨지만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이 환상에 스룹바벨의 이름을 등장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스가랴가 다시 본 등대와 옛 성전 안에 있었던 등재의 사이에는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옛 성전의 등대에는 기름 대접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에 나오는 등대에는 등대 꼭대기에 기름 대접이 있어서 직접 기름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본 환상 속의 등재는 대접이 꼭대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접과 등대를 연결하는 관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느 성경에 보게 되면 관이 7에 7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7 곱하기 7, 77에 49, 49개의 관이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셋째는 환상 속의 등대의 좌우편에는 두 그루의 감람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옛 등대에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름을 보충했지만 새 등대에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좌우편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서 직접 기름이 공급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스가랴가 4절에서 천사들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 순금잔대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로 되느니라?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왜 성전의 재건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게 되어져요. 그것은 스룹바벨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전의 재건이 가능해 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자신에게 부여해진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더 큰 정치적인 세력인 방해가 왔을 때에는 자신의 정치력이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지원해준 물자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지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더 큰 헌신을 하지 않았을 상태에서는 곧바로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는 말씀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는 일터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일하고 주신 일터가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터와 사명은 무엇을 해도 잘되고 번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핍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일에서만큼은 문제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주시되 풍성하게 주고자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와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신 일터와 사명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누리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재능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마음의 태도에 따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능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 성품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성품인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 아닌 마음의 순종적인 태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고난 재능과 성령의 은사를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타고난 재능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강한 영역이 아닌 너무나도 약한 영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능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의 능력을 알고 일하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채워줄래야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스스로에 대하여 죽는다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공급이 없이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은 가지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와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세상에 내어줄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들에 대해서 연연해야 하지 않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순종하러 헌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게 맞는 것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주신 사명만 감당하는데도 우리의 인생은 짭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허영으로 살지 말고 거짓으로 살지 말고 신실하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어진 것만 우리가 받아도 더 바랄 것이 없는 풍성함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신 일터와 사명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어떤 일을 성취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했는데 이것을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건 너무 쉽네, 이렇게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무슨 이유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그 일이 성사되면 그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실패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힘으로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힘을 의존하게 되는 기도하는 용서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론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건축에 실패를 안겨주었고 우리에게는 인생의 실패의 길을 걷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구약 신명기 8장 17절 말씀에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로 하여금 내 능력, 내 손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는 이런 교만과 자만심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경고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재물을 얼마나 능력을 주었느냐, 누가 너희에게 주었느냐, 너희에게 준 건강과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근원이 어디에서 났느냐고 이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쉽게 풀려가지 않고 갑자기 장애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역경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힘든 경험과 시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더니 그 역경이 극복되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플러스 알파로 더 훌륭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졌더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신으로도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었다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환경과 이와 같은 실패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일생과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바로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사역이 펼쳐나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얻으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롯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도석인데 그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가장 무서운 것이고 내 힘이면 다 된다라는 그 교만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면 대개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10가지의 재앙 이후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민족을 이끌다 보니까 자신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하고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라고 외치다가 그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 축복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압도적인 축복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러 하시면 보이는 것을 다 준다는 그 약속을 다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모두 다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얻었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누시라는 여인은 이삭 죽기를 하지만 자기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누세에게 말합니다. 기업을 모을 자 보아스를 찾아서 은혜를 입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루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무려 6배나 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후에는 보아스와 결혼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노력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살면 될 것 같은데 안 되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만다라는 사실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영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무조건 되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축복으로 항상 풍성한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조건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풍성히 받아서 흘러넘치는 인생의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